주님께 드리자,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드림 가족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크신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또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국 어떤 교회에서요, 5살 난 어린아이가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 시간에 헌금을 하는데 큰 돈이 아니라 1페니라는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꼭 신약 성경을 사서 인도에 보내달라고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 헌금으로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습게 지나칠 수 있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5살 된 어린아이의 뜻을 귀중하게 여긴 그 교회 목사님이 조금 더 보태어서 아주 작은 신약성경 한 권을 샀고 이 어린아이의 이름을 쓰게 한 후에 그 책을 인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 어린아이도 잊었고 또 그 교회 목사님도 잊었습니다. 2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 목사님이 인도에 여행할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이셨기 때문에 어떤 마을을 방문하게 되셨는데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어떻게 이 마을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 한 선교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어떠한 선교사님이 이곳에 찾아왔는데 이 마을을 찾아와서 작은 신약 성경 한 권을 건넨 것이 바로 그 마을의 복음화의 기초가 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책을 가져왔습니다. 20년 전에 전해졌으니까 그 성경책을 보고 또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아서 다 떨어지고 남루한 그 작은 신약 성경 한 권이 이 목사님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책을 보면서 이렇게 페이지를 넘겨보는데 마지막 페이지에서 보니까 20년 전에 자기 교회에 5살 된 어떤 어린아이의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 복음의 위대한 역사는 트럼펫을 울리는 것처럼 거창한 선전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 그리고 작은 누룩을 통해서 가장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7가지의 법칙, 그 5번째 시간으로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주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목회자가 되어서요, 제일 하기 어려운 설교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헌금에 대한 설교입니다. 어떤 분들은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때를 잘못 맞춰왔구나, 오늘은 오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요즘 교회 재정이 부족한가 보구나, 그래서 헌금을 강요하려고 헌금 설교를 하는구나, 이러한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은요, 이 헌금 설교에 대해서 하는 것을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꼭 헌금을 강요하는 듯 하기 때문입니다. 또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그 목회자가 돈을 밝히는, 돈을 좋아하는 그러한 목회자라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실 것은 헌금에 대한 설교는 헌금을 강요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또 돈을 좋아해서도 아닙니다. 바른 헌금 생활을 통해서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치고자 함입니다. 이 성경에서도요, 헌금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헌금에 관한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우리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암묵적으로 전해지는 중요한 불문율 중에 하나가 바로 헌금 설교는 되도록 하지 말 때 꼭 해야 된다면 그 교회를 떠날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하기도 하고 또한 헌금에 대한 설교를 좋아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만 그랬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돈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 바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감리교를 창설한 존 웨슬리 목사님도 주머니 속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신앙인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에 특히 복음서에는요, 38가지의 예수님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16개가 직간접적으로 돈이나 재물과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달란트 이야기, 데나리온 비유, 청지기 비유, 포도원지기, 통꾼 비유, 모두 물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구절을 살펴보면요, 무려 288구절이 이 돈과 재정에 관한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왜 성경은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과 상관없이 살고 있기 때문이고, 돈과 상관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 돈이 우리의 삶과 밀접한 만큼 돈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람 중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돈은 사람들을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안정적으로, 좀 더 재미있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물질보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바로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돈보다 훨씬 소중한 것이 많다는 것. 돈으로는 정말 소중한 행복과 보람, 가치를 살 수 없다는 것. 특히 이 돈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 돈이 행복의 절대 지수가 될 수 없다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비웃듯이 이 세상은요, 돈이 많은 사람이 바로 인생의 성공자라고 그렇게 쉬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또 돈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편한 인생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날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돈의 힘이며 단면입니다. 그래서 이 돈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오직 두 가지 인생만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부한 부자와 가난한 자, 돈 있는 자와 돈 없는 자입니다. 직업도 두 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직업과 돈을 잘 못 버는 직업입니다. 대학에서 아이들이 전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학과와 별로 돈을 버는 데 신통치 않는 학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좀 과장된 면이 있다 할지라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손해보는 일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적당하게 타협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2배, 1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는 더 많이 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신다. 이러한 신앙을 가르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기복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복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나의 복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하는 도구화된 하나님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헌금을 드릴 때는요, 아무런 감사도 없이 아무런 결단도 없이 마치 내가 하나님께 팁을 주듯이, 내가 하나님께 용돈을 주듯이 그렇게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요, 천막을 치고 개척교회를 하는데 하루는 술주정꾼이 강대상 앞에 드럼 누워서 잠을 자는 것을 보았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통금 시간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술을 먹고 집에 가다 보니까 통금 시간이 다 되어서 천막교회에 들어와서 잠을 청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이 술꾼과 그의 아내가 그 교회의 첫 번째 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술꾼 부부가 교회에 처음 나왔어요. 감사 헌금을 드리는데 헌금 봉투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 팁을 드리나이다. 이분은 그동안 매일 술을 마시고 팁을 주었던 버릇이 있어서 하나님께 팁을 드린다고 그렇게 적었던 것이었습니다. 웃자고 여러분한테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하나님께 선심 쓰듯이 팁처럼 그렇게 봉헌할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괜히 헌금을 드리지 않았다가 혹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 적은 없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드린 헌금으로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을 받으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 적은 없었습니까? 헌금의 참된 의미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내고 돈 먹기처럼 내 돈을 2배로 뻥튀기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나에게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은 11조가 있습니다. 11조는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1조는 언제부터 있을까요? 여러분이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다면 창세기 14장 20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말씀.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사로잡힌 롯과 그 가족이 빼앗긴 재물을 찾아올 당시에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났을 때에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그 축복에 대해서 자신의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11조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11조를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 레위기 27장 30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요, 내가 벌었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이곳에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11조 생활 쉬울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1조 생활이 쉬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 11조의 금액이 적을 때는요, 11조를 드리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달러의 11조는 10센트입니다.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10달러의 11조는 1달러입니다. 그러나 소득의 금액이 커질수록 이 11조의 금액도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10,000불의 소득을 얻었다면 11조는 1,000불입니다. 100,000불의 소득을 얻었다면 그것에 대한 11조는 10,000불입니다. 이렇게 금액이 커질수록 11조를 드리는 일이 어렵게 여겨집니다. 이것이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이 오히려 11조를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11조를 명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수입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며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11조에 관해서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라기 3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은 물론 11조를 하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물질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11조를 놓고 늘 고민하게 되는데 그래도 11조를 드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어떠한 소득이 생겼을 때에 무조건 먼저 하나님의 것을 떼어 놓는 것입니다. 일단 떼어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살면 처음에는 좀 쪼들리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그래도 한 달 한 달을 살아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러한 습관이 일상화되면 큰 불편함이나 부족함을 잊게 됩니다. 그렇지만 늘 처음이 어렵습니다.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에는 감사헌금도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우리 송민경 권사님이 아까 기도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감사하지만 일주일 동안 특별히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한 그러한 감사거리를 인해서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요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의 소원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는 주일 헌금, 어떤 교회는 주정 헌금이라고 하는 헌금이 있습니다. 이 헌금은 주일 예배 때에 내가 이만큼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정해놓은 헌금을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선교 헌금, 절기 헌금, 건축 헌금, 속회 헌금,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부담이 올 때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드리는 목적 헌금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헌금을 얼마 하는지 모릅니다. 그저 한 주일에 각종 헌금 내역과 헌금 총액만 재정부로부터 넘겨받아서 이 주보에 실어드립니다. 교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요. 전에 제가 섬겼던 어떤 교회는 이 헌금 번호를 각 사람에게 부여해서요. 주보에 각종 헌금 내역과 헌금 총계가 헌금 번호와 함께 실립니다. 예를 들면 11조 드린 분이 헌금 번호가 231번이면 231, 232 이런 식으로 실립니다. 이 담임자가 성도들이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알고 모르고는 좋은 점과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드린 헌금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각 가정의 형편을 알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불편한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전도사님이 각 가정의 형편을 모르니까 기도 안 하시겠지, 이렇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기도를 요청하는 그러한 개인이나 가정을 위해서는 그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니까 기도를 안 하시나 이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헌금을 드릴 때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합니까? 오늘 말씀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는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평범하지 않는 여인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 가난한 과부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녀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될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과부라는 신분입니다. 가난한 것도 어려운데 특히 예수님 시대에는 얼마나 더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의지할 남편이 없는 그런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기록을 통해서 보면 이 유월절 광경을 잘 소개해주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예배를 찾아오는 수많은 인파들로 인해서 장관을 이루었다고 기록에 남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떤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헌금을 드리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든 이들의 헌금보다 가난한 이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녀가 드린 헌금은 최선의 것을 드린 헌금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예루살렘 성전 제일 바깥에는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면 저 바깥에, 교회 바깥에가 이방인의 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방인의 신분으로는 이방인의 뜰까지는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에서 조금 더 들어오게 되면 한 저 로비쯤 될 것 같습니다. 그곳에는 여인들의 뜰이 나타나는데, 유대인으로서 여인들은 여기까지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뜰 맞은편에는요, 아름다운 문이라고 해서 미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미문에서 날 때부터 안수뱅이 된 그 다리가 불편했던 장애인을 고쳐주는데, 거기가 바로 미문입니다. 바로 이 미문 곁에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러한 헌금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헌금함은 그 미문 앞 거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있어서 모두 한 13개 정도의 헌금함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데 성전 미문에 바로 그 곁에 있던 그러한 헌금함이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바로 성전으로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저 문을 들어오기 전에 헌금함을 통해서 헌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헌금함은 나무로 만든 것이 아닌 노쇠로 만들어졌습니다. 왜 노쇠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요, 성전을 관리하던 자 측에서 헌금을 더 받기 위한 목적으로 동전 소리가 확실하게 나는 노쇠로 만들지 않았을까, 이러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헌금함은 노쇠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헌금함의 생김새는 어땠을까요? 이 헌금함의 생김새는 마치 나팔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헌금이 밖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이 헌금함의 입구를 이렇게 크게 넓게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이 헌금함에 가난한 여인이 2렙돈을 떨어뜨립니다. 땡그랑 땡그랑. 당시에는요, 모든 화폐가 동전이었습니다. 비교적 가치가 낮은 화폐인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렙돈, 고드란트, 아사리온, 이런 것은 청동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반면에 비교적 가치가 높은 화폐인 데나리온, 세겔, 문화, 달란트는
은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달란트 중에는 금화로 만들어진 것도 있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더 많은 헌금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요, 이 은화를 청동화로 환전해서 마치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엽천 뭉치처럼 부풀려서 이 노새 헌금함에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00불짜리 한 장을 헌금 드리는 것보다, 봉투에 넣는 것보다 5불짜리 20장을 넣으면은 왠지 더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와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분위기는 이왕이면 더 크게 나도록 잔돈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헌금을 드리는 것이 숨겨진 진실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드릴 수 있는 헌금이 고작 2렙돈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꼼수를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2렙돈을 넣고 있던 가난한 과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철렁철렁 소리내는 그러한 헌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과부와는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은 자신이 준비한 헌금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2렙돈, 그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는 금액의 헌금이었지만 하나님만을 위한 자신의 최선의 예물이었기에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주목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헌금입니다. 즉 우리 인간의 시선에 비치는 것으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식한 채 드리는 예물입니다. 가난하게 작은 것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 드리는 헌금이라면 그 헌금은 칭찬받는 헌금입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은 절대적인 기준을 두고 헌금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헌금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절대적인 평가가 아닌 믿음의 평가입니다.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7가지 법칙, 오늘 그 5번째는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가난한 한 과부는 비록 아주 작은 동전이었지만 자신의 전부인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가족들의 헌금 자세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20불이 최선의 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 이상의 헌금이 최선의 헌금이 될 수 있습니다. 빚내서 헌금을 드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많이 드린다고 할지라도요, 책망 받는 헌금이 될 수 있고 적게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가난한 과부가 그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드렸던 칭찬받는 그러한 헌금을 우리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최선의 헌금이 바로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헌금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물질의 주인이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헌금을 날마다 정성스럽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